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2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제 야곱은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아픈 일들을 다 정리하고 베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베델로 가야 되겠다.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베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도 아닙니다. 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거기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왜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1절에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야곱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졌고 야곱의 기도와 소망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누구의 일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못 갔습니까? 야곱 자기의 일 때문에 바빴고 분주했기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이 올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야곱이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이것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구와 똑같습니까? 야곱과 똑같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를 바라보고 때로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배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야곱은 이제 올라가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껏 보살핌을 받고 은혜 가운데 지낸 것이 야곱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야곱과 똑같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것은 뭐냐면 은혜와 보살핌을 받은 것만큼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똑같이 보살핌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지만 야곱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야곱의 사이가,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려야 유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훨씬 많은 것을 받고 야곱이 훨씬 많은 것을 누렸지만 드린 것이 적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만 어떤 시간을 가지시냐면 다시 그를 부를 수 있는 아주 적재적소의 시간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해서 야곱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야곱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어떠한 시간을 기다리셨냐면 야곱이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야곱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올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기다리셨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야곱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습니까? 자기 딸 디나의 그 가슴 아픈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죠. 이것이 사람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기를 얻을 수도 없고, 계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마음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사건을 다 겪고 나서 내가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의 그 순종에는 외형적이고 내면적으로 변화를 겪어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야곱은 어느 한 사람도 이 변화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야곱과 함께 가려면, 반드시 이 일에 동참하려면 먼저 무엇을 버려야 했습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했어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말 안장 밑에 무엇을 숨겨가지고 왔죠?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왔어요. 우리 이상은 집사님 얘기하셨네. 드라빔, 우상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세겜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많은 것들을 취해왔죠. 그 중에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그 세겜 땅에 있던 우상들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야곱의 사람들 중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한 가지를 아픔을 겪어야 되고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버리는 변화와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설교를 만들 때 그냥 변화를 겪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변화 마음에 가져야 될 게 변화밖에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상을 버리는 것이 그냥 버려야지 마음 먹어서 버리는 그런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정말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한꺼번에 버릴 수 있는 그런 우상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라헬도 그랬을 것이고, 최소한 세겜에서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붙잡혀왔던 많은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고, 때로는 누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상 때문에 즐거웠던 기억이 있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 기뻤던 기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픔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써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상 그러면 철저하게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상이라는 것을 한 번에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우상들을 가만히 펼쳐놓고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우상 때문에 기뻤던 때도 있었고요, 그 우상 때문에 즐거웠던 때도 있었고요, 그 우상만 바라만 봐도, 우상만 생각해도 얼굴에 미소가 확 도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매년 8월달, 9월달이면 찾아옵니다. 나라에서 근로장려금 줄 때 큰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들어오는 돈이니까 잘 써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벌써 7월달 되면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월 한 달만 견디면 들어온다. 그럼 그거 들어오면 뭐 해야지. 이제 8월 말이 되면 빨리 9월이 왔으면 좋겠다. 뭐 해야 되니까. 세겜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라헬에게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류의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그런 즐거움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러한 것들이 한 가지 요소씩은 들어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가지게 되었던 기쁨의 요소들을 다 포기하라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정갈하게 하고 바꾸어 입는 겁니다. 우상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마음의 안도감도, 고향에 대한 추억이나 향수 같은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옷을 빨아입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야곱은 우상도 버리고 의복도 바꿔 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것을 하자라는 겁니다. 다시금 우상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금 우상 때문에 미소 짓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그 우상을 위해서 입고 있었던 옷도 버리고, 그곳에서 입고 살던 옷도 다 버리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야곱이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 왜 우상을 버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왜 의복을 바꿔 입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환난이었고 예전에는 어려움이었던 것이 야곱에게 은혜로 기억되고 은혜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그의 숨소리를 노리던, 그의 목숨을 노리던 그 형의 거친 숨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을 도망 나올 때도 어떻습니까? 외삼촌의 분노가 야곱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외삼촌과 무사히 헤어진 다음에 에서를 다시 만날 때도, 형을 다시 만날 때도 야곱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만났던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형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디나의 사건까지, 그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환난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나 자신 야곱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환난을 겪고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내가 완전히 내 삶이 너덜너덜해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야곱이 영적으로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을 때, 야곱이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무지했을 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떤 판단을 내린 겁니까?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나는 내 할 일이 많아서 잊고 살 때도 있고, 나는 내 즐거움이 많아서 잊고 살 때도 있고, 나는 내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것이 야곱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이 낙심과 좌절의 씨앗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즐거운 날과 즐거운 요소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날을 기억하고 슬픈 날을 기억했을 때 그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침묵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다시 부르실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결심하죠. 나는 제단을 쌓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야곱은 감사했습니다. 떠나셔도 그만인 존재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는데 나한테 다시 안 올 거야? 너 왜 이렇게 됐는지 잊어버렸어? 나한테 와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너와 나의 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한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은 무엇도 유효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것이고,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는 감사를 제외하면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 조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감사 외에는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하는 조건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하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그런 것들 다 좋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나를 자꾸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모든 것 가운데 다 자유하고 어떻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올라감이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일이고, 우리의 올라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일입니다. 나의 의지는 굳건하고 확실하니까 나와 함께 올라가자,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향했던 모든 시선을 다 돌이켜서 누구에게 집중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결단하는 일을 통해서 은혜를, 기쁨을, 그리고 감사함을 얻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자,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떠났을 때 그 무리가 좀 많았겠어요? 세겜의 무리까지,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얻어왔던 그 무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길을 떠날 때 그 무리가 좀 컸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많은 족속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쉬 야곱을 건드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